은혜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을 늘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2달 동안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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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가니까 안개가 끼고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헤이스계 성도님들이 그 아침 새벽 이슬이 내리는 곳에 지금 서 있어요. 다들 서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슬에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슬에 옷이 젖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슬이 왜 내리나? 이슬이 뭔가? 그걸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슬에 옷이 젖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슬이 뭔지 몰라도, 왜 이슬이 내리는지 몰라도 거기 서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 가운데서 이슬에 젖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고 그림도 그리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어? 그 원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원리를 알아야지만 스마트폰을 쓴다 그러면 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평생 배우다가 말. 그런데 그냥 하라는 대로 스마트폰을 쥐고 손가락 한두 개만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는요, 10살짜리 초등학생이나 우리같이 노인네나 젊은 사람이나 알고 모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 그 은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배움을 따지지 아니하고 새벽 이슬이 내리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이슬이 젖는 것처럼 그 말씀의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몸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몸이 막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죠. 왜? 인간의 머리는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인간의 머리는 또 바뀌어요.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게 되면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아주 명문 하버드 대학을 나오게 되면 생각하는 게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머리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이해하고 알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라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심통을 부릴 수가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면 몸이 알아요. 몸이 직접 머리를 통하지 않고 몸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두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저기 이 강원도 서촌 구령령 넘어가는 그 구령령 밑에는 아주 순두부집이 있고 그런데 거기 그 구령령을 넘어가면 한 정상이 1000m인데 한 700m 고지에 박인경 목사님이라고 사시면 계세요. 그래,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막 어렵게 원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몸이 막 반응을 하네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 안 되고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풀어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몸이 알고 몸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글로 써갖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간혹가다 글로 써 보내주게 되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산문일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이 지친 몸을 가지고 피우거나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첫걸음을 뛰는 거예요. 오늘 헤이스 예배당에 있는 오늘 이 순간 우리들끼리의 아름다운 만남은
영원한 현재로서 매일매일 그 삶을 위탁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기적이죠. 사람들이 아주 실컷 먹었을 거예요. 실컷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묵깃도라고 하는, 묵깃도라고는 그 갈릴리 북부 지방에나 겨우 농사를 짓지 나머지는 농사 짓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보리떡을 그냥 실컷 먹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최소한도 먹고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무리들이 많으니까 그 무리들을 피해서 멀리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알고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그 수천 명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감동한 그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저들이 이 멀고 먼 산까지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저 배불리 먹은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건 아니지, 큰일 나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말이야 잠시 뒤에 내가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 앉은 병을 일으키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 그 기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고 떠나갈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 살리신 그분이 그것보다 비교 안 되는 더 엄청난 선물을 주고 떠나겠다는데, 야, 저부터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벌렁벌렁 막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 하지 마시나 그랬더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온다니라. 아니 이 보리떡은 손으로 딱 만져하고 입으로 집어넣어갖고 왕창 씹어가지고 배에서 포만감을 느껴갖고 소화되는 느낌을 얻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되나?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뽑아야 되나?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해가 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거다.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씀 안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해하려고 그러면 저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끔 해석해주고 설교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나? 어떤 목사님이 저 말을 그래도 그럴듯하게 설교해주나? 이렇게 찾아다니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주님이 이해가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전 무슨 말을 쳤다 이러는가?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죠. 그냥 그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몸으로 느껴올 텐데, 떠나버리니까 주님이 섭섭하시죠. 왜 안 섭섭하겠어요? 내가 우리 사람 밥을 2번 사줬는데 한 번도 날 안 사주면 나 그 정도 섭섭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간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마저 나를 떠날려? 그랬더니 그 중에 성격이 아주 급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잘난 척도 아니고 자기가 그 말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게 이게 식인종이지 이해 안 되는데 뭐가 이해했다고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 역시 베드로는 반석이야. 수제자하고 남바와 남바하면서 우리 주님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리고 3일 뒤에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3번 아니 어린 여자 꼬마 어린 여자 하인이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아주 큰 군인이나 아주 그냥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여자 하인이 아이고 내매 하인이 당신도 저 갈릴리 예수를 따라다녔지? 했더니 아니 나 아니야 나 몰라 3번이나.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잖아요. 한 명은 예수를 팔아치고 11명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뭘 하겠다 하는 인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최종 결론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야, 저 목사님은 믿음이 땡이야. 저 권사님 애원다고 믿음이 땡이야. 아유, 쟤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약한가 봐. 우리는 믿음을 계급으로 분류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저 같은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또 그래요. 부활하고 나오셔갖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도 안 잡히는 가운데서 내일 뭘 먹고 사는가 괜히 예수를 쫓아다녀갖고 배도 팔아버리고 3년 동안 그냥 개고생했는데 이제는 못 먹고 사는가 하고 그냥 쉼통이 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아직도 자기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이란 단어는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거죠. 벽을 바라보고 내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면백하고 수행하고 돌을 닦다 보면 나도 부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의 단어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네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바쳤던 너의 모든 삶의 방향에서 뒤로 돌아. 이게 바로 메타노야, 회개라는 말이죠. 그럼 회개라고 하는 말은 뒤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너무 그동안에 내가 이 길을 오면서 30년 동안 교회에 충성한 게 얼만데 내가 목사로 산 게 얼만데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포기하고 뒤를 돌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마지막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하인 말고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뭘로요? 칼로? 이야, 이거 살인 미수예요.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누군가의 길을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잘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르면서도 겁이 났지만 야 이놈들 봐라. 너희들 그런 생각도 못했지만 나는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믿음이 행동이야. 이렇게 된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했을 때 3번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내가 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알았지만 주님은 이것이 바로 베드로 네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도 꽝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믿음 버려야죠. 버려야지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왜 버려요? 그건 목사님 얘기 아닌가요? 라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은 이스라엘 특히 광야의 그 이슬은 그 이슬이 모아져서 반석해서 샘이 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슬을 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해가 나요. 왜? 동쪽을 바라보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얼마나 풍부해 물이. 근데 북쪽을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tes 강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만 아주 부지런하게 새벽에 나와야지만 이슬 조금 받아갖고 이걸 먹고 살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따지고 알려고 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물을 먹고 그냥 사막길을 가다 보면은 이거구나 아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을 마시면서 풍성히 살았던 애굽의 그 왕국은 지상에서 없어진 지가 1500년도 넘어요. 아니 2500년도 넘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먹고 자라난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언제 없어졌어요? 2000년 전에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새벽 이슬을 먹고 조금씩 먹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먹어 살다가도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금 거의 지배하잖아요. 노벨상의 40%를 유대인이 혼자 차지했잖아요. 이게 바로 새벽 이슬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그 농사짓는 물과 마시는 물은 이슬밖에 안 돼? 그 이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어떻게 해요? 그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서 있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시키는 사람들이 내가 이해시킬 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 이단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내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완성시켜주겠다고 내가 답을 주겠다고 불러들이는 사람, 그 사람도 정통교단에 있어도 그 사람도 이단인 거예요. 실제로 큰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막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끼리끼리예요. 그런데 누가 막느냐? 그 0.1%밖에 안 되는 대형교회, 세계적인 대형교회들이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85%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저 꼬락서니가 더러워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삼성이 아들에게 승계하고 누가 승계하고 욕을 하면서도 뭐라 그건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네. 세상에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교회는 전 세계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가든그로브 처치라는 수종교회를 한번 물려줬다가 몇 년 만에 물려준 아버지를 딸이 축출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축출하고 또 딸이 또 오빠 축출하고 그런 다음에 법원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파산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누가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합동 측에서 가장 훌륭하신 김창희 목사님이 1호로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고백하시대요. 90이 넘으셔서 내가 마지막 주님을 뵙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왜 내가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있나 하고 내가 고민해 보니까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 죄가 크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김선도, 또 그 동생 김홍도, 또 그 동생 김국도, 그 다음에 만나교회, 할렐루야교회, 무슨 아또 5만 가지. 그냥 교회는 몇 개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체 교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이 다 아들한테. 이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압구정동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교회를 지은 그 땅덩어리 값만 해도 1,500이 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믿음이 오히려 여기 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를 적응하고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나 셌구나, 내가 너무나 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이단들이, 구원파 이런 애들이, 박진영도 거기에 속해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간다면 천국 가실 줄을 믿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확신이 없어. 대답을 못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사람 성격상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갖고 믿습니다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보세요, 구원과 거듭남은 이게 단어가 하나의 단어지만 이 구원과 거듭남의 단어는, 이거는 말하면 릴리프, 구원이라는 것과 이 거듭남, 이건 똑같은 말이죠. 리본 어게인,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나니. 이게 지금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원래 있던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못 때문에 여러분으로 죽으라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창조물로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걸까요? 만든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소라 양이 친 이 키보드를 창조한 겁니까? 만든 겁니까? 만들었죠. 그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더 멋있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보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개척할 때 키보드 보게 되면 진짜 웃겨요. 지금 보면은 웃겨. 이 만든 것은 우리가 10년 전에 스마트폰 모델에도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핸드폰 하나가 한 200만 원, 핸드폰이 2만 원이. 그래갖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작아졌어요. 수십 번 변경된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어진 흙으로 만드는 사람은 주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롭게 만들다가 마지막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니?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선악간이 뭐니 그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거듭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사람 속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하인인 말고의 길을 자르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냐 그러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은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 했어요, 나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유 쟤는 믿음도 없어, 쟤가 왜 그래, 이렇게 하더라도 끄떡하네요. 사한 네가 죽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리? 너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지 않은 사람이야.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믿는다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게 동사예요, 동사. 그럼 I, you, he 아니면 she 이렇게 이 앞에 주어가 살아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가 죽었어. 그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제 살과 제 피를 먹으면 저는 죽어요. 근데 먹은 여러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하고 그냥 가서 자기 행위로 나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치고 하겠다고 하는 이 나가 살아있어요. 이 나는 뭡니까? 이거는 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감정에 노출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나가 얼마나 많이 감동을 했어요. 나도 한 달 전에 72kg였는데 우리 최민수 목사님 트레이너가 65kg까지 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빼면은 맞는 옷이 없는데 그 옷을 어떻게 사야 되지? 허리가 다 줄어드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도 5kg 뺐어요. 68kg 정확히. 옷 입고 68kg. 그러니까 좀 옷이 몸매가 좀 나요. 그렇지 않게 빼기 전까지 이게 딱 이래가지고 내가 거울 보니까 옷이 요렇게 돼갖고 옷들이 안 맞는 거예요. 팔이 맞으면 이게 단추가 안 맞고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빛이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이 빛처럼 환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죽은 나를 손을 꽉 잡고 걸어가시는데 빛으로 걸어가는 것이라 어둠 속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이 좀 부족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왜 이렇게 어두워? 이거 막막해. 내가 믿음이 없나? 또 그리고 죽은 나를 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왜 막막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내 믿음 버리고 당신의 사랑과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갖고 엄마 젖을 먹을 때 세상의 동물들은요 자기 엄마 젖을 찾아와요. 동물들은. 근데 사람 아기는 어느 시기까지는 엄마가 안하다가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장 미숙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빛이 많아졌어요. 뭐가 돼요?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 날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나 무슨 이런 정동지에 가갖고 저는 양양에서 5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새벽의 여명을 보려고 난리 법석 부르스 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으로 보이는 정동진의 그 새벽 여명보다도 더한 여명이 새벽빛처럼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도 않고 그냥 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저녁이 되며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라고 하는 그 길을 주님이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저녁으로 끌고 들어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새벽을 맞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아침을 맞았어요. 이 전 과정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전 과정이.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이 믿음을 놔버리니까 이제 주님이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녁이 되니 우리 성경에는 새벽이라는 말이 없지만 저녁에서 아침을 맞기 전에 당연히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새벽이 있죠. 이 새벽의 감격 때문에 1월 1일 날 가갖고 작심 3일이 될 망정 나는 올해 1924년부터 내가 몸무게를 20kg 빼갖고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책을 100권 읽을 거야. 많은 결심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단어로 말하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 과정인데 어떤 사람은 이 과정 중에서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마지막까지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있던 이 주님이 품고 있는 이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왜 여기 있니?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게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제가 왜 따로 기도를 많이 안 하는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차봤자 얼마 안 되는데 여기도 지금 다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비어있는데 그래도 여기를 채우고 있다는 자체가 입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메이징. 신비롭구나. 몸 안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금요기도를 생각하고 피곤하고 저거하지만 나오는 것 자체 나오면서 여러분 몸 안에서 연주되는 그 오케스트라 어메이징, 판타스틱 울림과 떨림이 여러분 몸 귀에 들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아주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가 커지고 깊어질 때 흩어졌던 빛들이 여러분 주위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게 되면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금 원주 메가박스, 제가 메가박스를 한 달에 한 2번씩 가는데 영화 보는 걸 좋아해갖고, 왜냐면 5,000원에 저는요 이제 노인네랑. 근데 그 들어가면은 처음에 화랑에다가 그 6간 1간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흩어졌던 빛들이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세상 눈으로 보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막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기도가 깊어지는 징조고,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아탄 사람들의 삶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눈에 보이던 것을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가벼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높은 하늘로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은 몸을 낮춰요. 개구리가 점프할 때 멀리 뛰기 위해서 딱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내가 개구리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 아주 안 움직이는 것처럼 나 너에게 잡혀줄게, 이런 식의. 우리 양양에서 제가 수양관 했을 때 그 수양관 앞에 그 농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개구리인지 물인지 그 개구리 많은 거예요. 그 하나 이제
아주 우리 집 벽에 개구리가 많아요. 그럼 요놈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아주 딱 이러면서 요러 점점 내려요. 왜 그런가 이제 포기했나 나에게 잡혀 그러면 요렇게 내리다가 벌써 떠요.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보이던 것이 안 보이는 그런 비음의 상태가 되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하늘 향해서 점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많이 안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깊이 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루 하지 않고 혹시나 연말까지 만약에 제가 10월 달에도 금요한다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한 것을 제가 책을 여러분이 나눠드려 가지고 거기 한 250분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가면은 아테네 가보신 사람 있으신가요? 아테네 가면 델포이 신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신전이냐?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오는 데가 아니라 신탁을 받으러만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쟁을 해도 됩니까? 내가 이놈한테 왕위를 물려도 됩니까? 내가 이 공주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신전이지 아무나 와갖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러분도 알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는 사람만 이 안에 들어와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신탁을 받겠다고 자기만 믿고 이 신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너희들은 다 멸한다. 왜요? 하늘 신으로부터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신탁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기가 모르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와야지. 요만큼은 알아요.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요만큼은 내가 아는데요, 한 70%는 몰라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만나가 주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기만 하고 깨닫지도 않고 평생 내가 신앙생활할 때 들었던 스타일의 말이 아니고 처음 듣는 스타일의 말을 내가 듣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체면상 여기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라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 교회당 입구에는, 헤이스당 입구에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무슨 글귀를 써놨어도 이런 글귀는 써놓지를 못했어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해봐라. 네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30년 됐지만 나 성경을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 저 말을 듣다 보니까 성경에 저런 말이 있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 1%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최고의 철학자인데 살았어도 죽어서도 그 사람이 한 얘기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또 요것에 감동이 됐고, 제가 좋아하는 나훈아 형님은 택시형 기가 막힌 노래잖아. 나 그 노래 듣고 아주 그냥 진짜 그 형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막걸리도 한 잔 받아주고 싶었어요. 왜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삶의 길이 열릴지를 뻔히 가까운 데 놔두고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서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모든 세상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될 텐데 왜 그걸 모르냐고 하는 80이 다 된 나훈아 씨가 외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찬양보다 더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무슨 뭐 CCM이 따로 있고 트로트가 따로 있나요? 나는 정말 이 강대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요, 아 내가 저 얘기를 듣지만 참으로 모르겠구나. 아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니까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모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정리할게요. 오늘은 여기는 원래 이제 뒤에 거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 거는 이제
결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벌집에 있는 이 그릇 쟁반하고 우리 집에 있는 쟁반하고는 어떤 쟁반을 더 그 그릇에다가 채워놓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릇은 늘 거의 쳐져 있어. 그러나 재벌집들은 그릇들이 1년에 몇 번 쓰면서도 아주 뭐 잘난 척 하느냐고 이 고급 그릇에서 아주 그릇이 이만하면 음식은 요만큼 나. 그죠? 딱 비움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가지고 여기 섰거나 여기 앉아 계셔도 담아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그릇이 꽉 차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꽉 차 있어갖고 그 정말 상대방이 준비한 보화를 담지 못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네, 도통 모르겠네, 이러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누가 뭘 가지러 오면은 그냥 접시가 요만하면 아짜면 그냥 도라무통으로 갖고 가서 받는 게 이게 똑똑한 거지. 저것을 얼만큼 받아야 되는가? 지금 원가가 어떻게 되는가? 먹으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살이 지금, 아니 지가 다이어트 중이면 받아다가 배고픈 사람 나눠주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알고 모르고가 아닌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당은 여러분이 여기서 1시간 앉아있다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6일 동안 시간을 쓸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져 있던 모든 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도록 여기서 동기를 부여해주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지, 여기서 특별히 은혜 주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채워가지고 가려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 되죠. 리차드 보크의 갈매기 꿈이라는 아주 얄팍한 책이 있어요. 다 읽어봤을 거예요. 멀리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좁아? 왜 내가 하는 일이 막혀? 그런데 어저께도 보니까 단체 카톡에 막 그냥 뭐 달 그림이니 해갖고 막 그냥 아주 뭐 재밌었더라 하시더라고요. 예? 높이 날게 되면요, 지구도요, 아무리 소라가 정말 정말 대한민국에서 원주시내 살지만 이 소라가 이 말씀으로 비유를 받게 되면 지구가 요만해 보이잖아요. 여기 달이 있어요. 요 달과 지구의 키로는 30만 킬로미터예요. 38만 킬로미터.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달빛이 오게 되면 얼마 걸리지 아세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니까 1.2초 걸리는 거예요. 1.2초 걸리는 그 달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지구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땅속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지구만일까요? 어저께 달맹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했어요. 그 달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보려고 그러면 은하수도 보고 해양성도 보고 무슨 목성도 보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 때 여러분이 이해해서 깨달아서 많이 알아서 그런가요? 비욕 때문에 그래요. 새가 높이 나는 것은 뼛속까지 다 비욕 때문에 나는 것이고요. 물고기가 바다를 떠다니는 것은 그 안에 불에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뭐 은혜로 채우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인 거예요. 비움의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우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요. 딱 한 가지만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비우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지금 여기 하란에서 1040km 떨어지는 하란으로 갔죠.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이 시켐까지 여기가 600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여기까지는 1600km를 걸어가지만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왔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옆에 보세요. 요 모양이나 똑같죠? 똑같아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다니는 길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살던 지역은 여기서 못 살고 여기서 못 살고 오직 여기 밤색으로 된 여기만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란의 우르에서 하란, 세겜 여기는 왔다 갔다 했던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서 여기 온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믿음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요걸 뭐라냐?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늘 왔다 갔다 했던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브라함 25장에 뭐라 그러면 성경이 끝나요?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 6명을 낳고 뭐라 그래요? 늙어서 백발이 되어 죽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에 첩을 얻어가지고 그 6명의 후손들이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아랍의 민족의 조상들이에요. 그 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멋지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늙어서 백발이 되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 너희들이 아브라함 믿음을 좋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나를 버린 그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감정에 요동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슬쩍 웃어가면서 묵묵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비옥한 초상딸의 길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그 빛을 통해서 보던 것들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보는 것이 보는 것은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똑같이 봐요. 이제는요, AI가 있어서 이 검색 구글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아프리카 살아도 그 아주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도 나나 소라양이 보는 것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 내 마음속에 몸속에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늘 나의 삶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늘 내 입의 고백에서는 Amazing Grace, 또 올라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헬스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말 너무 어렵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지금 저하고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한 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숨겨진 사람들이 잠깐만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믿음, 나의 믿음, 너의 믿음, 우리 믿음이 합해가지고 교회 한번 어떻게 좀 멋있게 만들어보자.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감리교 만들었어요? 교회 만들었어요?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해 가는 끊임없는 과정, 이 전체가 믿음이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가는 모든 전 과정이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나아가 네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안에 붙잡혀서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보므로 취하여 욕망과 탐욕에 빠질지라도 몸이 무거워 땅속으로 묻힐지라도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유목민이 되도록 주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 새벽 이슬 가운데 오셨게끔 도와주옵소서. 헤이스조이가 이런 말씀의 상을 감당하기 위해 9월달에 창세기 인문학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서로 헌신하여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 헌신하여 이것을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남은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삶에 힘을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